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셨는데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 말씀을 듣기 전에 인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인사. 레카 샬롬 에이레네 소이 만사형통. 만사형통을 이렇게 하십니다. 시작. 레카 샬롬 에이레네 소이 만사형통.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레카 샬롬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평화가 너에게 머물기를 원한다. 에이레네 소이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로다가 에이레네 소이, 당신에게 평화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혹시 이스라엘에 가거들랑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레카 샬롬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구체적으로 나누자면 레카 그러면 남자예요. 여자는 레크 그래요. 그냥 공통적으로 씁니다. 그냥 레카 샬롬 그러면 그들이 막 붙잡고 울어요.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지껏 전쟁하면서 살았어. 시작하면서부터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전쟁이 끝이지 않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냥 여러분은 그냥 불려지면 되겠지만 그 의도는 뭐냐? 야곱의 이름을 이제 바꿔줬잖아요. 너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너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겼다 그래갖고 앞으로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힘이 세서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고 원래 원문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더 주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근데 여러분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이길 수 없는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나라, 그 나라를 아랍의 11개국이 둘러싸고 있어요. 아랍의 인구는 뭐냐면 2억 명이 넘어요. 이스라엘은 토탈해야 그 나라에 현재 살고 있는 데가 한 900만, 나가 있는 민족까지 해서 13만, 그래야 한 2,4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2,400만밖에 안 되는데 그 나라를 아랍 사람들이 점령할래야 점령할 수가 없어. 왜? 그 나라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긴 나라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도록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뭐야? 뭐긴 뭐야? 나라 이기거나 뭐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그러지만 영적인 비밀은 뭐냐? 이스라엘은 쬐끄만 나라예요. 우리가 부촌이 70만이거든요. 역곡이 한 10만 정도 된대. 인구 밀도가. 근데 이스라엘은 토탈 해봐야 900만밖에 안 돼.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말은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는 나라를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냥 그런 줄 알죠? 내가 오늘도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생일이 뭐냐고, 생일 파티에 간다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생일이 뭐냐고 물어보고 생일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가서 이야기해 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냐?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어느 거든지 이길 수 없는 나라를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 돼요. 그 나라가 다른 말로 말하면 헬라어로 헤바시레야. 어떤 나라도 어떤 것도 그 나라를 침공해서 이길 수 없는 나라. 왜?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입니다. 예,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주인, 여러분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세상에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이스라엘이야. 왜? 하나님과 겨루 이긴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으면 나 이겨보라는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내 인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나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긴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는 절대 뭐예요? 실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들랑 싸울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 싸워봐야 뭐예요? 백전백패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그렇게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람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지키고 있었어. 그걸 어떻게 성경에서 설명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로마 그 애굽의 군대들이 말을 타고 군 그 무장을 하고 잡으러 왔어.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이스라엘을 뭐예요? 앞으로 오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어두우면 불기둥으로 막아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굽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딱 도착하는 게 어디에? 홍해바다. 앞에는 바다야. 건너갈 수 없는데 뭐예요? 이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뭐예요? 갈라놓으시고 들어가게 하셨어.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절대 이길 수 있는 민족이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긍심과 자존심을 갖기로 해요. 진솔교회 성도는 어디에 가도 내가 지지 않고 어디에 가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생명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안 질까? 조그만 나라가 왜 그렇게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절대 질 수 없는 나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1000년 전부터 그렇게 불러왔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름대로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원문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면 나는 어디 가서든지 영적으로 지지 않는 성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뭐예요? 최고의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샬롬 에이레베소이 만사형통해 보기 오늘도 두루두루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주기도문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되려고 하면 만사형통의 복을 누리려고 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잘 할 줄 알아야 여러분이 뭐예요? 영적으로 싸워서 무너지지 않고 육적으로 강건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가 그랬죠. 후토순 프로시게스테 히메이스. 이 후토스는 이렇게 기도하라. 프로시게스가 뭐냐면 기도한다. 힘이 너희들은 이게 복수 2인칭이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왜요?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럼 저렇게 기도하는 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기도요. 이렇게 하는 기도는 뭐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되고 싶다면, 만사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평화가 머물기를 원한다면 뭐예요? 바로 주님의 기도를 올바로 알고 올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늘 찾아오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의 서두 보면 당신의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백성들이죠. 전지, 전능, 초연. 초연하다는 건 뭐든지 다, 어디든지 다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화장실에 가도 화장실에 계시고, 식당에 가셔도 식당에 계시고, 방에 있어도 방에 계시고, 길을 가도 길에 계시고, 옆에 있어도 옆에 계시고, 저 사람 만나도 같이 계시고, 이 사람 만나도 같이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분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일명 하늘에 계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 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안 가고 남단, 스페인 남단 3200km를 도망갔어. 왜? 하나님은 가나안의 하나님이라 땅만 주관하는 하나님인 줄 알고 바다로 도망갔다고. 그것도 어디로? 3200km를 도망갔다. 스페인 남단까지. 근데 도망가서 여기는 없겠지 하고 딱 떴더니 바로 하나님이 지금 왔어? 이제 온 거야? 그러면 좌우다 뭐예요? 어려워. 뱃속에 쳐놓고 뭐예요? 회개하게만. 그러니까 내가 도망간다고 도망갈 일이 못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디로 도망가도 다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해도 다 그 생각 속에 먼저 와서 지금 왔어? 왜 그런 생각을 해? 너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그리고 뭐예요? 그거 회개할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큰 물고기 뱃속에다 쳐넣고 뭐예요? 죽을 둥 살 둥 고생시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고생 안 하려면 만사형통하려고 하면 뭐예요? 아, 이제는 주님을 도망갈 수는 없구나. 그럼 뭐예요? 도망가지 못할 거면 잘 보여야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해야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생각 속에, 내 집 속에, 내 직장 속에, 내 삶에 모두 다 계시다.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고 순간순간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은 복수예요. 복수인데 우리들이라면 그럼 내 아버지 그러면 니네 아버지는 안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유대인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어. 유대인들이.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들의 아버지. 쉬운 말로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란 말이야. 그 얘기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만드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아버지여라고 말할 때는 나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몰라서 안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여러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옛날에 그런 재미, 야 할아버지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아들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손자도 보고 하나님 보고 아버지. 야 그런 족보가 다 어딨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 낳았다 이렇게 말하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는데 파테르 헤몬 그래. 헬라어로 파테르 헤몬. 파테르 아버지예요. 헤몬은 뭐예요? 우리들이야. 우리들의 아버지. 그런데 왜 아버지가 무슨 뜻이냐? 야 아버지가 뭐? 아버지가 아버지지. 아버지가 날 낳으셨지. 세상적으로 그렇게 말해. 근데 헬라어로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가깝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아주 가깝게 부를 때, 가까운 마음으로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뭐 왼수 같아서 부르는 게 아니고 부르기 싫어도 부르는 게 아니고 아버지라고 하는 어근이 뭐냐? 가깝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가까이에 계신 분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멀리 계신 분을 부르면 누구네 아버지 계세요?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근데 내 아버지는 뭐예요? 앞에 아무것도 안 붙여.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왜? 아버지하고 나는 가깝잖아.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거예요. 가깝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는 그분이 나에게 가까운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급할 때 아버지, 필요할 때 아버지, 원할 때 아버지, 내가 가고 싶을 때 아버지, 보고 싶을 때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 아버지가 붙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깝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본 지가 석 달하고도 열흘이 됐어. 입에 거미줄이 쳐져 있어.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아버지가 가깝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나하고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여러분이 성경을 아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부르는 게 아니고 여기 저처럼 자세하게 가르쳐 주나요? 아버지가 뭐냐고 가깝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어근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 파테리스라. 파테리스 본향이라 그런 뜻이.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고향이죠. 우리의 고향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 왜 거기에 가느냐? 아버지가 계셔서. 내가 천국 가면 누구를 봐야겠다. 당연히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겠죠. 저도
어머니가 지금부터 46년 전에 47년 전에 가셨네요. 하나님 나라 가면 보고 싶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 어머니를 보려고 가는 게 아니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또 내 고향이 거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내가 가야 할 고향은 어디라고요? 팝테리스, 바로 아버지가 계신 곳, 거기가 어디야? 하나님 나라예요. 자꾸 제가 바실레리아라고 하는 말을, 천국을 쓰는 이유를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할게요. 어쨌거나 우리들의 아버지 되신 그분을, 기도의 대상, 내가 기도를 할 때 어떤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하든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다른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고 종교가 그냥 문제가 뭐냐면 빌기는 빌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기요, 누구한테다 비는 거예요? 글쎄요, 그냥 빌고 있어요. 다들 그래요. 두들기는 분에게 물어봐요. 누구한테 비는데요? 석가모니? 아니요. 그럼 누구한테 비는? 그냥 빌고 있어요. 왜? 종교라는 게 뭐냐면 대상이 없어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한테 다 대고 우리가 빌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는 자기가 빌어야 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기도의 대상을 바로 예수님께 정해놔라, 하나님 아버지께 정해놓으라고 성경에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샘물이 맑은 데 가고 아니면 돌산 밑에서, 큰 돌 밑에서 촛불 켜놓고 빌면서 누군가가,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빌고 있으면 이 정성을 보고서 혹시 신이 있다면, 목마를 때 물 마시러 왔다가 나를 보고 내가 하는 소리를 듣고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그렇지 않으면 나무 밑에서 내가 빌고 있는데 신이, 어떤 신이든지 어떤 신은 상관없어요.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난 무조건 그냥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느 누구에게 비느냐고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분께만 기도하는 거지, 돈한테도, 사람한테도, 환경한테도, 명예한테도, 세상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그냥 주님에게만 빌어. 왜? 죽을지언정 주님에게만 빌어. 세상 말로 말하면 비는 거지만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항상 뭐예요? 주님을 향한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아이고, 저쪽 바다 신이 있으면 셀 것 같아. 그럼 거기다 대고 빌어. 용왕신이요, 저왕신이요. 그러고 땅의 신이 셀 것 같아. 그럼 땅 신이요, 땅. 이번에 하루 신이 높을 것 같아. 하루 신이야. 막 돌아가면서 자기에게 유익을 준다 그러면 뭐예요? 다 거기다 대고 비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은 뭐예요? 오직 주님에게만 비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그분이 바로 누구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확실히 여러분이 아시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항상 뭐예요? 가까이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그렇게 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보면 이 주기도문에는 7개의 항이 있어요. 7개로 나누어졌다는 말이에요. 3가지는 주님을 향한 3가지, 4가지는 사람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이 7은 완전수예요. 그 기도는 온전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도, 온전한 기도, 완벽한 기도, 특별한 기도, 좋은 기도가 뭐냐고 묻는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머릿속에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주님의 이름을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할까? 이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뭐예요? 찬양하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다보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달라고 하는 조건은 딱 한 가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해다오. 주님이 원하는 건 내 이름을 거룩하게만 해다오. 그 얘기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걸 다 통틀어서 뭐예요? 예배거든요. 내가 주님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만 주면 하나님은 더 이상 바라지도 원하지도 찾지도 바라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이 말은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나를 향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다오. 온전한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려다오. 원하는 예배를 드려다오. 나는 그러면 더 이상 바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주기도문 가운데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옵시며. 제가 앞서 말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이름을 가진 자를 이길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어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세계에서 최강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예요. 땅덩어리는 강원도하고 충청도 반밖에 안 해. 인구 900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외부까지 하면 2,400만 정도. 그런데도 어떻게 세계 최강이 되냐? 지금 이 지구 안에 82억 정도 삽니다. 82억 대 2,400 그러면 개미다리 웍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최고가 되는 이유는 뭐냐? 그 나라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요. 그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실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하고 높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당장에 안 된다고 해도 죽기 전까지 그런 성도가 다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저는 그런 자긍심이 있어요. 어느 누구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런 마음 가지고 목회를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옵시며 라고 하는 이 문제, 왜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걸 중요하게 해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괜히 농담 삼아 장난 삼아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이에요. 여러분, 다른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막 무시하는 애. 아이고 주님 예수 믿으라만 하지 뭐 사는 대로 사는 거지 예수가 어디 있어. 이런 이름은 뭐예요? 분명히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내가 죄 없다고 아니하겠다 그랬어.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또 물어본 사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 이름이라는 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강대상입니다. 이 강대상이 없는데 강대상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아요. 이거 마이크예요. 이거 마이크인데 마이크가 없는데 마이크라고 이름 짓지 않아요. 우리가 역곡이에요. 역곡동이에요. 역곡동이 없는데 역곡동이라고 이름 짓지 않아요. 그러면 천국이라는 거 있으니까 짓는 거예요. 지옥 있으니까 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계시니까, 예수님 계시니까, 성령님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명사라는 건 있어야 지어지는 게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우진이 없는데 예우진이라고 이름 지어서 부르는 사람 봤어요? 여기 예우진이 있기 때문에 예우진이라고 불러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뭐예요? 거룩하게 불러달라고 그랬는데 막 불렀어. 그러면 그 주인 대신 그분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농담 삼아서 예수 이름을 망령되이 그러면 하나님 죄 없다고 안 해요. 그래서 항상 세상에 농담을 할 수 있어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헛된 얘기를 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자손손이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한 얘기, 농담삼아 헛소리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옵시며 라고 하는 말은 그 이름은 뭐예요? 아, 주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만들어주시고 하실 수 있고 권능이시고, 그분의 이름은 뭐예요? 계속 칭찬과 찬양과 영광 그분에게만 돌려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그러면 뭐예요? 이율 배반이죠. 이 말하고 이 말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오늘 당신이 성도라고 말하는데 당신의 입에서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 사람이 성도예요. 근데 이쪽에서는 주님을 찬양하고 돌아서서는 뭐예요? 주님을 욕하면 성도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저는 가봐야 한다고 말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옵시며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분 주기도문은 보통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공동으로 합니다. 보통 교회에 모였었던 단체가, 왜? 주님의 제자들도 그런 식으로 단체가 모여서, 그 얘기 뭐냐? 우리는 이런 기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나는 이런 기도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분명한 자기 신앙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이 자기가 예수 믿는다면 그게 뭐 믿느냐고, 어떻게 믿느냐고, 소망이 뭐냐고, 어디 갈 거냐고 물어봐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잘 믿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주기도문조차도 이게 신년 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죠. 그 다음에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앞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참 죄송스럽고 또 미안한 얘기를 하죠. 윤석열 그 다음에 대통령이라고 불러요. 근데 요새는 세상이 험해져서 윤석열 그 새끼 그렇게 말하는 잘못된 백성들이 많다고요. 난 이게 옳지 않다고 봐요. 잘못했어도 그분에게 뭐예요?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그렇게 쉽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뭐예요? 왕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 뭐예요? 능지처참을 했는데 삼족을 부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아유 뭐 어떤 목사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말 안 듣고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이건 100번 1000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절대 농담 삼아서라도 그 말이 맞다고 또 말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 앞에서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한 번 더 생각해봐요. 유대인들 중에 서기관들이 있어요. 서기관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경을 쓰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해요. 근데 그들이 성경을 써내려갈 때 제일 처음에 뭐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다. 이제 쓰다가 앞에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나왔던 이 붓을 옆에다 놓고 새로운 붓을 가져다가 예흐바, 히브리 말로 예흐바라고 써.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붓은 꺾어버려요. 왜? 거룩한 분의 이름을 다른 것으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번 쓰고 나면 꺾어버리고 다시 옛날 전에 썼던 붓을 써내려가. 또 예흐바, 여호와가 나왔어. 그럼 또 새로운 붓을 갖다가 다시 쓰고 그걸 꺾어버렸어. 이거 왜 낭비하고 그 짓을 해? 그만큼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다. 우리가 그렇게는 못할 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얼렁뚱땅 대충 그냥 예배 시간에 대충 와서 대충 가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내가 오늘 예배 한 번 내 생의 마지막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순간순간 준비하시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배가 어떡한 예배가 된다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예배가 돼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30분 전에 일찍 오셔 죄송해요. 30분 전에 일찍 오시오. 모든 사람도 다 사역이 있을 텐데 30분 일찍 오시오. 오는 사람도 다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도 목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고요? 만사형통하라고. 왜? 목사는 뭐냐면 하나님과 여러분과 관계를 맺도록 해주는 중개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메리츠 보험 있죠? 메리츠 보험.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 모르겠어요? 메리츠가 중개자라는 뜻이에요. 메리츠 보험 하잖아요. 중개자. 저도 메리츠 보험에 드는데 메리츠라는 중개자야. 목사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을지를 중간에서 알려주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시네요. 그 며느리가 그러잖아요. 맏며느리가 이제 새로운 그 이 동서가 오면 그래. 동서, 우리 시아버지는 꽃감은 저기 상주 꽃감이네. 그것도 물렁물렁한 거 그거. 김은 저기 남해 있는 그 김. 저기 뭐야 조기는 뭐야 최소한도 40cm 되는 큰 조기여야 돼. 그리고서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동서가 좋은 날 조기를 살 일 있으면 큰 거 사다 놓고 김을 사올 거면 맛있는 김을 사올 거고 굴을 사올 거면 마산포 꿀이 제일 맛있어 나는. 무슨 얘기냐면 좋은 것을 알려줘서 복을 받게 해야 하는 게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미안하고 죄송한데 자꾸 일찍 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셔요. 하나님을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행복해 하셔요. 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저 목사 깐깐하기는 바빠 죽겠니 힘든데 지 입장에 입장 형편 다 알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해서 하는 거니까 좀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아 그렇구나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나라가 어떤 그 내가 말을 이제 안 할게요. 그냥 안수 집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명밖에 없는데 그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왜 자꾸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실상은 이 나라가 아니고 해 바실레이아로 떠요. 나라는 뭐냐면 하려고 에드논이 떠요. 에드논이라고 하는 것하고 바실레이아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 나라는 뭐냐면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에드논이 뜨면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를 에드논이라고 해요. 그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뭐냐? 바실레이아 왕국이에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잘 몰라서 뭐 이 여호와 증인들이 이 땅에다 왕국을 세운다는데 잘못 이해를 한 거고 여기 나라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이렇게 나라로 쓰면 안 돼요. 천국이라고 쓰든지 아니면 하려고 바실레아라고 쓰든지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근데 그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아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어.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한 그 통치가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이 땅에서 그러면 천국을 만드는 거냐? 그건 아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면 예수를 믿어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 아직 그게 안 이루어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걸 주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첫 번째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 두 번째 뭐냐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뜻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그래서 내 부모, 형제, 자녀, 이웃, 가까운 친척 모두 다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려고 하면 주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거룩하게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돼. 또 한 가지 뭐냐?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를 믿어야 돼.
내 손자, 자식, 부모, 형제,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저기 잠자던 사람, 누워있는 사람까지도 다 불러다가 뭐예요? 예수 믿게 해야 돼. 그것을 주님은 뭐예요? 기쁘시게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란 말은 안 해요.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원해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땅에서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도 우리에게 뭐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행동에 옮기라, 그런 말이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만왕의 왕,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보통 나라 그러면 통치를 말해요. 그거 다스리는 걸 말해요. 또 그 사람 그분이 지켜주는 걸 말해요. 그분이 뭐예요? 먹을 것을 다 주시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그분이 다스리고 먹이시고 관리를 다 해주셔. 그러니까 뭐예요?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옛날에 참 아파트 가운데는 맨션 아파트라는 게 생겨났어요. 그게 맨션이 뭐냐면 그거 맨손 들고 들어가는 아파트야. 그래서 옛날에 맨션이 뭐냐고? 맨손 들고 왜? 이사 가려면 이삿짐 들고 가야 되잖아. 근데 그때는 뭐예요? 키 하나만 들고 그냥 들어가면 집안의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맨션 아파트라는, 하나님 나라가 맨션입니다. 맨션 중에 최고로 좋은 롯데 캐슬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예요. 왜? 거기는 부족한 게 없는, 거기는 오염된 게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맨션보다 더 좋은, 요새 뭐 맨션보다 더 좋은 건 롯데 캐슬이라고 그러는데 롯데 캐슬보다 더 좋은 건 모르겠어.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부족한 것이 없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맨션 아파트에 들어갈 때는 부족한 게 없는 아파트를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부족한 것이 없죠.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말은, 임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그 일에 대해서 엎드리라, 경배하라, 그런 뜻이.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이다.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예요? 복을 주시는데, 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그 복이 뭐예요?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항상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이쁜데요, 뭐냐면 조건이에요.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네가 뭘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 나 왜 복 안 주시나요? 하고 물어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 복을 받을 만큼 나한테 뭐 했지? 하고 물어봐요. 저 주님을 위해서요? 주님께 영광 온전히 드렸어요? 저 주님을 위해서요? 주님이 피값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오르는데 옆집에, 뒷집에, 앞집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했어. 그 조건이면 네가 원하는 조건에 맞아. 그래서 주님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이 복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게으른 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개미처럼 부지런한 자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왜 확장되느냐? 부지런한 일꾼 개미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오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라고 하는 말, 여기까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한 주 더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뭐예요? 복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쏟아지기를. 제가 오늘도 중요하게 여러분 이기는 분, 이스라엘은 이긴다 진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도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질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이스라엘이 무너진다는 말은 그 나라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신앙이 뭐라고?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내가 어떤 시험 환난, 어떤 고난 고통 와도 뭐해?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내 이름이 뭐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무너져. 그게 대표적인 얘기가 삼손 얘기예요. 삼손이 뭐예요? 기둥한테 묶었는데 기둥을 무너뜨리잖아요. 야, 어떻게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삼손. 그걸 히브리 말하면 쉐무션, 태양이란 뜻이야. 태양의 힘이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그만한 능력이 뭐예요?
사람에게도 주어진다. 왜? 하나님이 하시면 삼손이 그거 무너뜨렸듯 여러분에게도 그런 힘을 하나님 주셔서 여러분의 세무션이라고 부른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뭐예요?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배우고 듣고 알아야 뭐예요? 선생님이 되지. 누구 말 맞다 그냥 해가고 쭈그리고 앉아갖고 응? 그래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항상 앞장서서 최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와